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좌와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제목은 성경을 상고하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은 원래 청교도를 세운 나라로 모든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였던 존 F 케네디가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부터 성경 교육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 교육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청년들이 탈사회화 현상인 히피족이 생기게 되었고 마약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청교도 정신이 사라지고 혼란이 가중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런 기독교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 성경 교육을 폐지하라고 하는 그러한 논의들이 지금 종종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 탈무드에 보면은 주후 70년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랍비 요하난 벤 자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로마 사령관한테 이 나라를 다 가져도 좋은데 학교 하나만 남겨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 하나만 있어도 희망이 있다라고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신이 오늘의 이스라엘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얼마만큼 읽으시고 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후퇴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 학교에서 성경을 점차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반 공부가 없어지고 그 대신 분반 공부 대신에 문화활동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학교를 열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고 재능을 개발한다고 하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합니다.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로 인식되고 부모님들은 또 그런 교회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또 성경 말씀을 가르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을 이제 우리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본질은 일반 학교의 과목을 가르치고 세상의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재미나게 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교회가 성경 교육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잘 아이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 그 아이들이 마음속에, 심령 속에 그 말씀이 들어가고 그 믿음의 뿌리가 생기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은 베리아 교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베리아 교인은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의 말씀.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리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절. 베리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편지고 그리고 생명의 양식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베레아 교인들은 성경을 상고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지가 베레아인데, 베레아는 어느 지역이냐면은 마게도냐 평원 남쪽 올림푸스 산맥 기슭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 남서쪽으로 90여 킬로미터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베레아는 많은 물줄기가 있는 곳이라는 뜻으로 베레아 주위에 있는 천연적인 샘들도 많았고 경관이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데살로니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이제 또 그것을 걱정한 형제들이 급히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레아에서는 두 사람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구세주인 것을 증거합니다. 그랬더니 바울 일행이 전하는 성경 말씀을 듣고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베레아에서는 특별히 헬라인 중에서도 많은 귀구인과 남자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13절 볼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라고 말씀합니다. 12절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고 있는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갖은 핍박과 위협 속에서 처했던 그러한 바울 역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믿는 열심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신흥 종교로 여기게 되었고 이단의 괴수로 여겨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돌을 맞아 죽어져 갈 때 옷을 지키던 사람이 바울이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평안하게 죽는 것을 보고 자기들이 하는 일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다메섹은 일주일이나 걸리는 그 거리를 단숨에 달려서 쫓아갈 정도로 대단한 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도 여행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느냐면은 바울 일행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렇게 열심을 가졌었는데 이제 회심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로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제 1차 전도 여행 때 보면은 이고니온에서 돌에 맞아 실신할 정도로 그가 많은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실신했다가 깨어난 후에 다시 돌을 쳤던 사람들이 머무는 성을 향해서 걸어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빌립보에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지고 또 닫혔던 그러한 감옥의 문이 풀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장수와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도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유대인들이 박해로 인해서 몰래 빠져나와서 도망치듯 빠져나와서 베리아에 가게 됩니다. 베리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쫓아왔던 유대인들이 이제 무리를 선동하여 시끄러워지자 베리아 성도들은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바울 일행을 피신시켜 주는데 아덴으로 보내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 일행이 끊임없이 위협을 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은밀하고 소극적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핍박을 하는 유대인이나 박해를 받는 바울 일행이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야말로 생사를 걸고 피투성이 터지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만히 보면은 유대인들도 자신의 신앙 때문이고 바울도 자신이 믿는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래서 그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초림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서로 자기들의 믿음이 옳다라고 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키려고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은 진정 철저하게 믿어야 됩니다.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은 외양은 같아 보이지만은 결말은 엄청난 비극과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꼭 무엇과 같으냐면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통일교에 빠진 사람들, 그들과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들은 자신 있게 그들 정말로 자기가 믿는 그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이단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딱 보면은 저것은 교주를 섬기는 것이고 저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딱 보면은 압니다. 근데 그들은 그래도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신앙이 옳다. 이게 바른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유대인을 믿는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신앙이 자기가 믿는 신앙이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를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12절에 보면은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상고하는 베리아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베리아 사람들은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리아에서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워서라고 말씀합니다. 개역 개정판 전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신사적이어서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더 마음에 듭니다. 국어 사전에 보니까 신사라는 것은 예절이나 품행이 바르고 교양이 있어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히라버 원어에 보면은 신사적인 유게네스테로이라고 하는 말은 가문이 좋은 고귀한 이러한 의미로 상류층 사람들이 보여주는 고상하고 우아한 태도를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결코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더 신사적이어서 보다 넓은 마음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트였다, 열린 마음을 갖고 있었다.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말들을 잘 받아주는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듣고 나서 한참 후에 그 사람이 내게 왜 이야기를 했나 이것을 살펴보면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서로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사적이라는 말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경험, 내 지식,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추진력은 있는 사람일지는 모르지만 새로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못하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이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열린 마음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때는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설교를 할까? 머리 아프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사람들에게는 저마다의 잣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자신의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신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언제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열린 마음이 있는 사람은 대화를 해보면 압니다.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느끼는 그대로 대화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말하면은 이런 오해 저런 오해가 생기는 것을 걱정해서 이런 말 저런 말 다 빼버리고 쓸데없는 얘기를 하다가 농담이나 하다가 헤어지면은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말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무 말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사이가 아닐까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상대방의 말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열린 마음이 중요하다. 열린 마음, 아무런 사심을 갖지 않고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리아 교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너무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편견까지도 다 접어놓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열린 마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주의 성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은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열심히 말씀을 받아들였다. 히라보어로 보면은 간절한 마음은 파세스 프로듀미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열심히 자신 있게 준비된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된 마음과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되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목기자요 시인으로 크게 활동을 했던 호라티우스 보나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그 사람이 쓴 성경 예찬시가 있습니다.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은 나의 침대가 되고, 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성경은 나의 빛이 되고, 내가 굶주릴 때 성경은 나의 떡이 되고, 내가 무서울 때 성경은 나의 갑옷이 되고, 내가 병들었을 때 성경은 나를 고치는 양약이 되며, 내가 적적할 때 성경은 친구를 찾는다. 성경에서 친구를 찾는다. 내가 일하려면 성경이 나의 기구요, 놀 때는 성경이 나의 즐거운 풍류로다. 만일 내가 무식하면 성경이 내 학교요, 만일 내가 빠지게 되면 성경이 나의 굳은 땅이로다. 내가 추우면 성경이 나에게 열이 되며, 만일 내가 떠오르면 성경은 나의 날개로다. 성경은 나의 지도자, 의복, 피난처, 꽃동산, 태양, 샘물, 신선한 공기로다. 아, 위대한 성경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의 말씀과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그야말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도 대학 수학 능력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 수석 입학자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한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예습 복습을 철저히 했다, 공부 시간에 집중해서 공부했다,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 이 말씀은 보기 좋은, 듣기 좋은 말도 되지만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은 집중해서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집중해서 딴 생각하지 안 하고 집중해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예습 복습을 하면서 그 공부를 했더니 결국은 좋은 점수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맥을 잡고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하지만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이것도 나올 것 같고 저것도 나올 것 같고 이 책도 중요하고 저 책도 중요하고 여기서 띠끔 저기서 띠끔 그 하다가 보니까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 공부를 하는 원리를 보면은 한 책 하나라도 완전히 집중해서 마스터를 하게 되고 그 마스터해서 이제는 더 보충해야 되겠다. 그럴 때 다음 책에 손을 대게 되면은 공부가 그야말로 폭이 넓어지고 재미있게 또 좋은 점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사람도 맥을 잡고 일관성 있게 공부를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이제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듣던 사람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도 언제나 여기를 가도 저기를 봐도 신문을 봐도 설교 생각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딴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경우, 예배 후에 친구 만날 생각, 운동할 생각,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가 보면은 이제 핵심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고 라고 하는 말씀처럼 예배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인터넷과 TV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설교를 접할 수가 있고 설교의 내용을 다시 들을 수가 있고 설교를 다시 꺼내서 언제든지 적용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 번 말씀을 들어도 간절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을 때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 잠이 잘 오니까 오늘 잠을 이제 설치게 되어져서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성경책 읽으면 잠이 잘 오겠다. 그래서 성경책 읽는 사람 어쨌든 성경을 읽으니까 좋아요. 그러나 한 구절이라도 읽으니까 좋습니다만 그렇게 잠이 안 올 때 성경책을 읽는 수면제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열과 성을 당해서 베레아 교인처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것은 묵상을 했다, 살펴봤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경을 보고 날마다 성경을 듣고 매일같이 반복해서 성경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고했다라는 것은 자세히 공부했다, 연구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세하게 골라내고 채를 쳐서 가려내고 탐색하고 조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채를 칠 때 가루를 빻아서 이제 곡식의 가루를 빻아서 채로 채로 걸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는 것은 또 채로 빠지고 밑에 빠지고 굵은 것은 남고 그래서 굵은 것을 모아서 다시 빻고 이렇게 하는 원리처럼 여러분 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조사하고 탐색해서 우리가 날마다 배워오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하는 말씀과 이제 성경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를 직접 연구하면서 살펴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설교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곧바로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자꾸 성경 말씀을 기억해내고 암송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그 성경 말씀이 우리의 몸에 양약이 되고 또 영양가가 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골프 여제 박인비 선수가 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골프를 치고 나서 목욕을 하고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 자기만의 연습장에 가서 그날 하루 어떤 부분이 안 되더라. 그래서 그 어떤 부분을 그 연습을 하고 끝을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못했던 부분, 자기가 실수한 부분을 꼭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국은 골프의 여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설교 말씀이 곧 이제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중에서 설교가 어떻게 보면은 핵심 아닙니까? 한 주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묵상하고 또 살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의하면은 독서백편 의자현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난해한 책이라도 100번을 읽으면은 그 뜻이 확연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써 있는지 도저히 모르는 경우는 그냥 지나가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10번, 20번 읽어가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다 연결되게 됩니다. 구약에서 나오는 말씀이 신약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면서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 읽을 때와 두 번 읽을 때와 또 깨달아지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는 것으로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착각입니다. 설교와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계속해서 내 삶의 일부분 가운데 성경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과 내 인품이 변화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박사하면 뭐합니까? 인품이 변화해야 됩니다. 삶이 변화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내가 전적으로 믿는다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2018년에 9월쯤에 제주도 중문에서 새끼 거북이를 방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11일 만에 폐사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뱃속에는 비닐과 각종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성도들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배불려서 이렇게 나쁜 것을 먹지 마시고 우리는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터넷을 켜게 되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켜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 말씀에 대한 것들을 적게 보고 쓸데없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많이 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책을 멀리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래서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잡으십시오. 성경을 잡고 자꾸 성경을 읽으십시오. 스마트폰을 켜서도 성경과 관련된 것을 자꾸 들으시고 그래서 이 시대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 말씀에 앱을 깔아서 성경 말씀과 늘 관련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